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협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목적은 같아도 사실 그 방향성은 전혀 다를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그 방향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흔히는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평강교회는 어떤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법 조항을 저희 게시판에다가 제가 붙여놨죠. 저희는 사실 그게 저희 교회의 법입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십자가만. 그리고 그것이 구호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녹아나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제가 지향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법에 있어서 제 생각을 투영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다시금 저에게 다른 걸 말씀하시다면 그게 옳을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우리 안엔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 때에 나는 맞고 네가 틀려 라는 세상 속에서 나도 틀려 너도 틀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없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엇을 알았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옳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대전제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싸우나요?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서 싸우는 이유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옳으시다. 이 그리스도께서 옳다라는 다수의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무조건 다수가 옳다라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뜻으로 모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바뀌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훨씬 더 고착화됩니다. 참 이게 슬픈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마음이 더 어린 아이와 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힌트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너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 이제 우리가 부활절 되면 다시 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됐다, 예수 사람은 사입이다, 이렇게 욕하고 다녔던 사람, 그가 예수님을 왜 욕하고 다녔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괜히 미워하고 싫었던 게 아니라 저 사람 지금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있네,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네, 정말 나쁜 사람이고 위험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의 계획, 그의 생각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라는 사람은 죽었어요.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안 죽여야지, 근데 죽었으니까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 맞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50일이 지났습니다. 오순절에 50일 동안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는 나쁜 사람이야, 예수는 저주받아 마땅히, 예수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외쳤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킬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내가 50일 동안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죽여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 게 맞아 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진짜 저러니까 죽어도 싸지, 이랬던 사람이 설교를 한번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예수를, 그 메시아를 죽였네 라는 확률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랫동안 쌓인 생각은 변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을 여러분 50일 동안 미워했던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은 그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했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일까? 아닐까?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이네 로 결정했고 그를 죽이기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이거 불가능해요. 인간은 자기 주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던 나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안 변화시킵니다. 내가 옳아. 나쁜 놈을 있어야 돼. 넌 계속 나쁜 놈을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옳으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한 20, 30년 세상 방법대로 살았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고 이제 세상의 뜻이 아니네, 돌이키겠네 라고 한다고 여러분 내 철학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그동안은 그냥 천지신명께 기도하면서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거 다 끊고 이제는 완전 돌이키고 이젠 그런 기도 안 해,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한동안은 계속 천지신명이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천지신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잘 보여준 사례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곳을 가만히 보면요, 그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던 자기의 정치적인 모습, 일반 사회적인 모습,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나와 성향이 누가 유사한지, 나의 스타일이 누구와 맞는지 자꾸만 구별 지었던 거예요. 난 이 사람이 좀 내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요. 난 저 사람이 나랑 좀 스타일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요즘에도 난 저 목사가 좀 나랑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 난 저 찬양팀이 나랑 좀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의 스타일적 방법에 있어서요, 자기를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나와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아닌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내 잃어버린 옛 자아가 자꾸만 나를 그런 위치로 다시금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마지막엔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증인들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요,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당연히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사라지게 되면 모두가 다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전혀 사라지지 않고요. 나와 함께 예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고백하고 돌이켰다면 그전에는 내가 내일 하러 이 세상 태어났지, 내일 하러 사는 거지, 내가 내일을 해야지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라고 하며 하는 사명으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하며 산다라는 것을 완전히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선교를 해라, 목회를 해라, 이제 다 그만두고 기도원 들어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가지만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안에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잘 이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세례에 관련된 언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파벌이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한테 세례받았냐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적겠지만 거기를 담당했던 사람 혹은 그때 왔었을 때 세례를 줬던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는 게바에게 세례, 베드로에게 세례받았습니다. 저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럴 것 같으니까 제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역자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아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협력을 해야 하는데 협력이라는 건 저 사람이 힘드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긴 한데요. 이런 생각으로만 자꾸만 교회 안에 봉사하고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지칩니다. 저 사람 힘드니까 네가 해야지. 그리고 사실 사역자들도 저희 교회야 많은 부서가 있진 않지만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든지 많은 교회 사례를 들면요. 그 새해가 되면 늘 이 사역 신청서라는 걸 내요. 무조건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 많이 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착하고 성실하신 분들이 많이 해요. 막 뺀질거리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그분에게 사역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맡기셨으니 해야죠. 그래 내가 수용하고 해야지라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힘들어요. 지칩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협력해야지, 내가 그래도 해야지 이러면 지치게 돼요. 그럴 땐 여러분 내가 잠시 멈춰서서 왜 내가 교회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지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결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줄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값없는 놀라운 사랑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려가기를 원하시는구나로 귀결되셔야 돼요. 그게 나오는 걸 성경에선 협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희생해야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걸음을 쫓아가면요. 내가 가는 그 걸음에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드러나게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 저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 이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 다 잘못된 거다. 내 안에 진실되게 살아계신 분이 계시는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고 무시할 수 있다?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협력과 도움과 섬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내 생각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때로는 마음을 주고 서로가 때로는 사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빛 이외에는 그 어떤 빛도 서로에게 주지 않는 협력하는 공동체,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이런 생각들,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씩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자꾸만 습관적으로 이 세상이 기대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그 일이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가 도구로 활용되어짐에 감사하며 참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평강교회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